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것이 엊그제같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거리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면서도 이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3년 4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고 그리고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다 모두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유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유의 기준을 분명하게 저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할 때의 그 자유는 정치적인 그러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돼서 그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저희가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1절과 같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 조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먼저는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알게 된 진리를 통하여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한다고 할 때에 저희가 거하다는 말에는 이 머물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거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러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정으로 죽은 자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봤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이 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저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는 이 자유함이 없고 아들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에게도 자유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의미가 많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에 자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를 마음껏 짓는 삶이 너무나 자유로운 삶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죄에 얽매인 그러한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참 자유가 없는 삶으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참 자유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나의 자유가 다 모두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 매여 있는 것 자체를 자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을 지키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있고 순종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의 취지를 모두 놓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불도 켜지 않고 음식도 만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듯 이렇게 보이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였고 남을 정죄하고 온전한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살아갔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모든 율법의 체제에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저희가 자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이라고 하면 사실 다시 뭔가 매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종이자 어떻습니까? 자녀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좁은 길을 온전히 저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저희의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동적인 자유로부터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훈련의 결과로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사실 음악이든 운동이든 어떻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그 이후에 다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음악을 잠깐 했었는데요. 음악을 할 때도 저희가 뼈를 깎는 수고와 하루에 뭐 10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그 연주하는 것 그 안에서의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는 어떻습니까? 연습할 때는 너무나 매이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고 내 삶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유가 없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연주를 할 때에는 아주 자유롭게 연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운동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 순종이 때로는 속박 같지만 결국은 진정한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속박 같지만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길을 포기하고 돌아설 때에, 즉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가 포기할 때에 선을 행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유를 누려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세상의 자유, 쾌락의 자유를 포기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면서 새로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에 머무르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경 구절 하나만 저희가 붙들고 살아가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희가 날마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저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느낄 것이고 동일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대처하는, 그 반응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드렸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17절의 앞절을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 제자의 표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리를 안다고 할 때에 이 진리는 단순히 저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머리로 알고 그리고 가슴으로 저희가 수용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여 알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진리를 알 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저희 삶에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에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참으로 잘 누렸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배부름과 그리고 배고픔과 궁핍, 풍부, 이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즉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을 담대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유에 머물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행할 자유에 놓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 지을 자유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자유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파로 나뉘었었고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성적 문란, 법정 소송 등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주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먼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어도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을 보시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했고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고 기록했었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결국 멸망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길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 마음대로 음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원망할 수도 있고 주님을 시험하는 일을 내 자유라고 하면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떠한 자유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유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할 자유는 이웃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할 때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나의 자유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어렵고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권리나 자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참 제자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파는 음식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인지 아닌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음식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말한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하여서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시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 자유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애쓴 삶인 것이죠. 이런 바울의 삶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주님 안에서 아주 자유한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저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그 유익을 추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억압과 가난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들로부터도 저희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나아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아름다운 자유를 소유한 자가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종되기를 결정하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꺼이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세상의 법과 기준은 어떻습니까? 아주 좁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더 사랑할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과 신뢰로 주님 앞에 거하며 매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카운트 수요기도회 때 말씀하셨는데요.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무기, 성령의 열매를 사용해서 화평과 인내, 의의 무기로 승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에 너무나 동의하는 바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서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능동적으로 사랑할 자유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 제목과 같이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속박이 아니라 은혜이고 자유로 다가와서 기꺼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과 주변의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자유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